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작품으로 써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백지 위에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써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극적 인생의 작품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희극적 작품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써놓은 인생의 작품을 보면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똑같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위인전을 한 편 남기고 가듯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작품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써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어떤 은사를 사모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러나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필리비안 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의 저서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고통과 삶의 연속되는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우리 성도들이 쉽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 그걸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냥 들어서 교리적으로 내뱉는 말은 진심으로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맞긴 맞지요. 형식적으로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아요. 인간의 이 정결함과 거룩함과 인간의 공로를 앞세워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냥 사는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주님이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일일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게 되어서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 앞에 와서 떨리는 손으로 두 렙돈의 동전 2립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 저 2렙돈의 헌금을 드린 저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며 율법을 지키면서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딱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였었습니다.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교황을 아련하고 로마의 성당에 가서 성지를 순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1510년 11월에 교황청을 가서 교황을 아련한 후에 성당을 둘러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라테란 성당의 28개의 계단에 가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하나를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곳에 이불이 맞추면서 그리고 무릎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28계단을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7년 후에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이것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간직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나를 보는 시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 은혜를 충분히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이 살아가신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 이익, 자기의 주의, 주장, 주관,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게 되면 오직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셔요. 23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가 욕을 당하시지만 같이 맞대어서 욕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세상이 이래서. 어떤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정이 도대체 자녀들이 말을 들어야죠. 남편이 정말 밖에서만 돌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나 가족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 데려가 줄게. 그런데 딸아, 3일만 기다려라. 그 3일 동안에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줄 거다. 3일 동안 네 집 정리 좀 깨끗이 하고 가라. 주부가 없이, 엄마가 없이, 아내가 없이 집이 저렇게 어지러져서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3일 동안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치웠습니다. 필요 없는 거 버리고 닦고 3일 동안 다 치워서 기분이 너무 좋아.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딸아, 한 가지 더 미션을 주겠다. 네 자녀들을 좀 사랑을 해주렴. 맨날 자녀들과 티격태격 원망하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잖니. 네가 세상 떠난 다음에 자녀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니? 그래서 자녀들이 늦잠을 자도 깨우지 않고 그냥 잘해줬어요. 무조건 잘해줬어요.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그냥 정말 잘해줬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네 남편 있잖니. 네 남편을 마지막까지 더 많이 사랑해줘. 이 남편이 네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아이 시원하다, 잘 죽었다 그러면 되겠니? 아쉬워하고 내가 아내 사랑 많이 받았다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3일 동안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왕처럼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냥 대우를 해줬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열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 이제 가자. 그런데 니네 집을 한번 쭉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가자. 그랬더니요, 집이 아주 말끔히 치워지었는데 자식들이 화기애애해서 웃음보따리고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제 가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취소합니다. 나 여기서 더 살다가 나중에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게 되면 모든 게 다른 사람 책임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배자가 16세기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그 설교의 내용을 또 듣고 제가 또 알려주고 해서 목사님 시원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해결받았습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전염병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도망을 치고 무책임하게 떠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습니까? 예, 첫 번째 어떻게 했죠? 그 평신도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와요.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내 자신과 사람들을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좀 거리는 좀 있지만 좀 옆을 좀 쳐다보시면서 가정에서 또 라이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옆에 엄마 아빠 자식들 보면서 좀 인사 좀 다시 한번 하시죠. 당신은 은혜를 아십니까? 이렇게. 예?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삽니까? 우리 인생에 이 드라마를, 이 작품을 써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인생을 써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내면의 힘이라고 하면 지혜는 내가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주관, 내 계획대로 산 다음에는 누가 책임을 져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은혜가 아닌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속적인 시야, 세속적인 생각,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주관, 내 계획,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수많은 설교와 강의가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뒤져서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 강사, 때로는 유명 인사들, 또 훌륭한 간증을 하는 수많은 간증자들, 여러분들이 그 강의와 설교를 들을 때 딱 중심에 하나를 딱 놓고 봐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지식이 있고 멋있어 보여도, 매력적이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십자가가 없이 전달되는 모든 설교와 모든 강의와 간증은 전부 다 쓰레기예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주장이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에 수많은 혼란을 갖다 줘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오늘 기도 시간에도 우리 노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일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교회로 붙여 있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쏙 빠져갖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어가면 나중에
우리 인생이 낭패를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식은 다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다 현세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역사,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이 바다에 빠뜨리는 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 중에 안희숙 선교사님,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20여 년 됐죠. 이분이 썼던 자서전적인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온 책이 이것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살리라. 자기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요. 두 번째 쓴 책이 무엇입니까?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한두 번 죽은 것 같아. 그런데 또 안 죽어. 내 안에 또 자아가 살아나요. 세 번째 쓴 책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람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겠어.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안희숙 선교사님 원래 음악 교사였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그녀가 작사 작곡했던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팔레비사 내 손 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유튜브에 가서 쳐보시면 노사연 씨가 부르는 게 제일 은혜스럽더라고. 신영옥 씨가 부르는 건 클래식하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내 친구, 내 자식, 내 부모, 내 지인들 내가 주장을 하고 꽉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없어요. 살아보셨네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다 알죠. 그러면 나를 바꿀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바꿀 수 없으면 나를 바꾸라고 하는데 내가 바꿔져요? 예? 다른 사람도 바꾸기 어렵지만 나도 바꾸기가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내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사람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요. 다 못 살겠다고 해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삽니까? 세상의 지혜는 명예와 인기와 성공이 목적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명예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성취를 한 것 같은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이 드라마는, 인생의 이 작품은 걸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이미 누가 복음을 전했든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선교를 안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고 당파짓고 그리고 짓밟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건축을 했던 재료에 따라서 달라져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안 타서 남아요. 그래서 상급으로 받아요. 그러나 집과 나무와 우리가 잘못 건축을 하는 것은 불에 다 태워져서 그래서 상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 심판대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상을 받는 상급의 심판, 시상대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길로 가는 사형 처형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은 그들의 성적을 따라서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대, 베마라고 하는 시상대에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곳에 짧은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관중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하는 거 보고 우리는 평가해요. 프로 야구하는 거, 프로 축구하는 거, 프로 골프하는 거, 이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관중의 입장에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여러분이 선수로 뛰신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관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줘요. 영광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공적이 나중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적인 세상에만 몰두하며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부흥 강사들이 썼던 예화가 있죠. 개털모자 예화 여러분 잘 아시세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자기만 개털모자를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나를 뭘로 알고 뭐 잘못된 거 아니요? 천사한테 뭐 복이 바뀐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당신 거 맞대요. 그럼 왜 나만 개털모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기는 얻었어. 그래서 천국에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상 받을 일이 없어.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분이 많은 일을 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 내 이름으로 했어. 내 이름으로. 내 잘난 맛으로 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했어요. 내 이름 내려고 했어요.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 바이러스 질병, 그 병균 때문에 요즘 온통 난리인데 우리의 신앙을 촌먹는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 내가 했다. 그거 누가 한 줄 알아? 내가 했어. 나 있을 때 했어. 나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해? 나나 되니까 했지.
나 없으면 되는 줄 알아? 나 없으면 한번 해봐. 일은 하죠. 하늘에 상급이 없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런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늘에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12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욕먹은 것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했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던 것들, 이것이 하늘에서 상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예문 소리 들으면 따져요. 여러분, 좀 욕 좀 잡수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밝혀주셔요. 그것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내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 높이고 교만하게 그 일을 해봤댔자 상급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인데 그 공적을 밝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게 뭡니까? 불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나요. 불로 태워지는 것들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불로 태워도 남는 것들은 그건 공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당하면 내 공적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와 같은 불과 같은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의 신앙이 두 개로 갈라져요. 별거 아니었네. 가짜 신앙과 같은 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번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죄송하지만 제가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빛이 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신앙에 아무런 흔적이 없이 없어지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핍박의 시대에는 항상 신앙이 순결해지고 순수해졌다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우리의 공로는 그것은 전부가 다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라는 말이에요.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칭찬받으려고 그것을 바라고 순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죠. 저는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구역질 나는 외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 주님이 토해 낼 것이라 말씀하셨다. 구역질 나는 거예요. 구역질 나. 여러분, 내가 무엇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걸 그냥 내세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토해내, 토해내요. 구역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에 타지 않는 것들만 상급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상급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홀이라도 갚기지 하기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셔요. 다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작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모든 것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하게 내 자신 나타내지 말고 공로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